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잠언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목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입에 대한 내용의 그 자체가 복록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못 살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천국과 지옥과 삶의 생활 속에서 복을 받고 살고 저주받고 살고 하는 모든 내용이 뭐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가, 그 내용이 입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지만서도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도리어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에게 괴롭히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나에게 어려울 때 나에게 모든 내용을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복 받아야 돼, 이런 말 하지, 그렇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복 빌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입술 때문에 복을 받고 못 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를 늘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 과거에 6.25 사변 직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생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치 않게 자녀들이 태어나다 보니까는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말을 하길 뭐라고 말했느냐? 하도 말 안 들고 걸림돌이 되니까 저주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참 제가 이 단상에서 이런 말을 입에 오르내리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참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증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식들 보고 욕실할 놈이니 빌어먹을 놈이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그 뜻대로 자녀들에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주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는 내가 어떠한 내용을 바라고 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가면은 집사님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무슨 찬송가를 제일 많이 불렀어요? 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입술에 대한 내용의 열매가 하늘나라의 그 내용의 뜻을, 찬송가에 나온 그 곡조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하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던 찬송가를 불렀던 그 입술의 열매가 진실로 그 뜻대로 아주 오제에다가 복음 전하는 아골골짝에다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남들이 경험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성경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오늘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은 쉬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입술에 대한 열매 속에서 복을 받고 저주받고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잠언 12장을 보시면은 잠언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입을 벌리면 말해야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돼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에 족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상 자녀를 낳게 됐을 경우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뜻에 이름을 짓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내용의 뜻을 몰라가고 자녀가 원치 않게 태어나다 보니까 아들을 원하는데 딸만 계속 나니까 무슨 별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는 야 이제는 여자는 그만 낳고 남자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자가 태어난 그 여자에게 이름을 남자 이름을 막 짓기도 막 했어요. 그런 그 내용 속에서 이름을 그렇게 짓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름을 부르다 보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내가 왜 해서 비유를 드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권세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저주를 많이 하는 입술도 될 수가 있고 복을 많이 빌어주는 입술도 될 수가 있으나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입을 놀던 사람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풍랑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이요. 이 지금 지구상에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목회하시는 동안에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에 가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으니 바람을 잠잠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 바람이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사건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벌리며 기도했던 그 내용의 결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마시고 복을 많이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냐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축복하기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남의 복 빌어주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자리에 그냥 집에 들어가면 집에만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활동 범위가 좀 넓습니까? 좁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빌어야 될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부딪히는 곳마다 전부 다가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될 입술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자체를 그 뜻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 기도가 그곳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온대요?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머물거든 그 집안에 평안을 구하라.
그곳에 평안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온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평안만 비는 것만 성경에 지금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평안만 빌었지 복을 빌었다고 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 집안에 가서 평안을 구하는 건 기본적이고, 그 집안에 또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의 가정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거죠? 복을 빌라는 거야. 그럼 그 집안에 그게 복받을 그릇이 된다고 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내용이야. 그 여러분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기억이 나서 한 사람도 있지만 잊혀버리고 기억이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가르쳐줘도요 잊혀버려요, 잠깐만요. 그래서 재탕을 해도 좋고 삼탕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가족들에서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어디 가든지 머물든지 우리가 식당에 가든지 아니면 가게에 뭘 사러 가든지 간에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 뭘 하라는 거죠? 그 집안에 복을 빌어요. 이 집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육신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말 하지 말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기를 좋아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편 109편에서 17절에 18절의 말씀처럼 남을 복을 빌기를 그토록 싫어하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했더니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간대요? 자기에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의 공식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바쳐서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입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입술에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도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십니까? 복을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서 지금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살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식당을 차리는데 집에 가보면 복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복복자를 갖다가 써놨는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써놨어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써는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솟아납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복을 빌었나요? 저주했나요? 복을 빌기커녕 저주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욕을 했다 그러면 욕을. 그래서 그 내용이 입술에 대한 열매 자체 속에서 그 복록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복을 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름에 대한 내용이 보여요. 이름의 복.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세상에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아니면 배우 같은 사람들이 본 이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장명가들한테 가서 예명을 받아갖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내용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그만큼 불러주는 것만큼에 대한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탁하는 내용이 자녀나 여러분 나이가 많은 이제 손자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손주 같은 거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이름을 항상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입술로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난 과거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시대 속에서는 이름을 마구잡이로 막 지었어요. 근데 132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복을 받게 된 동기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저주가 거의 사라지고 복에 대한 내용이 임하게 된 내용이 우리 기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잘 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내용을 다시 보복하려고 하는 내용의 보복 정치 해야 안 해요? 지금 내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모든 걸 덮어주고 정직하게 바르게 자기는 보복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면서 참되게 바르게 정치하게 되면 앞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항상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뒤집히거든요. 그 보복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의 또 저주가 또 오거든요. 그래 항상 우리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나에게 뭐가 올까요? 항상 나에게 복이 굴러오면 굴러올지 저주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잠언서에 대한 내용의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르는 것으로 하여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근데 우리는 복을 비는 게 인색해요. 그렇죠? 복 비는 게 인색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게 되는데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은 좀 인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가 진정으로 이웃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한 복을 빌었던 게 받지 못할 내용이 된다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의 잘하는 내용 속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100% 그 사람을 가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 올까요?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골라서 기도해줘. 복을 받으려면 차라리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복을 다 베푸는 상태가 누리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에 태어난 목적은 뭐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고난. 욥기서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을 가진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편안하게 복받고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안 믿었던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저주를 불러들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버리면서 저주를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의 시발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줬던 그 내용의 결과가 내 자손에게 손자들에게 내려가는 그 내용, 그게 3, 4대까지 이르는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을 자주 놀리는데 입이 좋은 입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입을 놀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는 일이 있달지라도 그 사람에게 저주하지 마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주위 환경 속에 널려 있는데도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복을 지금 내가 끌어안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받더라도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과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복을 받으면서 질병을 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물질의 복과 뭐예요? 그 다음에요? 육신의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늘요 상당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 불쌍한 인생들 저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인도할까? 먹고 사는데 저토록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길 잃은 저 양떼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인도할까? 그 생각 속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거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인데 길 잃은 양떼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양심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베풀고 나눠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텔레비를 보다가 나이가 92살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신데 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의술로다가 지금 평생을 공부하면서 남에게 손을 베풀고 살아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렇게 홀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편이 돈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그 내용을 세상에 환호를 다하고 세상에다 다 바쳤다 그런 말입니다. 바치고 이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껏 살다 보니 자기 자신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늘 헌신하고 내가 조금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남양주에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헌신하고 있는데 92살 잡수셨는데도 서울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일날 주일 청소를 해야 되니까요. 지하철 열차 차를 갈아타는데 시내버스하고 같이 갈아타는데 뭐 4번인가 6번을 갈아타시더라고. 그 내용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어제 저녁에 그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살게 되는 내용이 어떻게 건강하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럼 저희 사모한테 그랬어요. 저분이 저렇게 건강하게 아무 욕심과 탐욕이 없이 살다 보니 저분이 죄를 진 것이 없다 보니 징계가 없다 보니 육신의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저 모습으로 사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린 욕심 때문에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욕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모든 내용이 인생에 대한 판가름을 지금 짓게 됩니다. 그분은 남편이 일찍 유학을 갔다가 세상을 떠나다 보니 자기 가졌던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해버리고 나머지 인생을 자기는 빈손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 먹여주고 살려주다 보니 자기가 배운 그 모든 내용의 의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만 한 거예요. 92살 되신 분이 지금도 일어나면 예전과 같이 똑같게 화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내용의 방법이 똑같이 명랑하고 지금 조금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욕심이 없는 거야. 그 92살이 되시면서도 교통편의를 이용하는 내용을 놓고 보니까는 한두 번 갈아타는 거지 몇 차례를 갈아타면서도 아 이게 뭐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야, 저 조금 이 성경을 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잖아요. 아 저분이 저렇게 욕심 없이 살다 보니 죄를 진 것이 없어가지고 징계를 받지 않고 살고 있어 저렇게 건강하구나.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살아가야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남에게 뭘 빌어야 돼요?
저주는 하지 마시고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는 영의 권한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주하게 되면은 저주 그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잠언 2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 저주에 벌벌 떨지 마시고, 저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을 일을 안 했다면요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득없는 저주는 참새이 떠도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노니라. 여러분들이 착하고 양심껏 바르게 살았다고 하면 나에게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친구가 나에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 여러분들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남에게 저주하고 나쁜 소리를 했으면 그 내용의 뜻대로 내가 앞으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의 뜻대로 심판 그대로 받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부터 37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로 말씀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의 말을 하는 거죠? 입술에 대한 내용을 말하죠. 입술에 대한 내용이. 그럼 입술로서 남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경우에 그 내용을 그대로 신문을 받는데 안 받는데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이. 그래서 오늘 입술에 대한 내용의 복록이 입술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술에 대한 내용 속에서 남을 복을 빌지언정 저주는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서 그 내용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결과를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입술로 나쁜 말을 하고 저주했던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 이실 짓고 다 한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입술이 저주를 해야 되겠어요? 복을 내려줘야 되겠어요? 속색 이기고 하니까 어떨지요? 저주하고 싶은 생각 들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게 복받을 내용의 대상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놓고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을 놓고 복을 빌어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혀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입술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가는 사건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서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손은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인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작은 불씨가 하나가 온 세상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요즘 지금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재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첫째 나팔 불게 되면 이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화재가 납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서 참 이거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입술을 잘 다스리는가 아니면은 다스리지 못했는가 하는 그 내용.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입술로서 나쁜 말을 했던 내용들을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잘못 놀린 게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입술을 놀린 것보다도 잘못 놀린 입술이 더 많아요. 그걸 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생활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람이 사람과 서로 소통하는 것은 입에 대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냥 말을 잘 못하게 되므로 내가 삶에 대한 내용 속에서 가난하게도 되고 복을 받게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자녀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선악과는 여자가 따먹게 되면 교회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자라고 하는데, 여자를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의 구조가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자는 남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조를 잘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한다는 거죠? 그것도 본인에게도 책망이 돌아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게 되면 직분에 대한 내용을 참되게 잘 감당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직분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감당치 못하면 뭐 하는 것이고요? 화가 들어오는 것이고. 항상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놓고 살고 있다고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결국적으로 우리들에게 복받을래 저주받을래, 이 내용이 성경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놓았느니 너희들이 얻은 걸 택해서 할 것이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도 아담에게 네가 복을 받으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고 저주를 받은 선악과 따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어떻게 되고 살 것이다. 자유의지, 항상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 속에서 살게 되는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 복받을 일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뭔가 아는 것이 있잖아요. 왜? 상대방이 저렇게 악을 입에서 바라게 되는 내용의 뜻은 저것은 저의 본마음이 아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의 장난 속에서 저렇게 저주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단마귀라고 하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 모든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같이 짓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마귀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밀가부로 까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들 오죽할까 봐. 여러분들을 잘한다 하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흉보고 나쁜 말 하면 저는 어떤데 대박 입이 삐죽삐죽해서 저주가 나오지,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빌어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지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22절로 갑니다.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결혼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할 때, 장가를 갈 때,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말하기를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어떻게 된대요? 예? 잘 된다 그런 말 하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할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절수별로다가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잠언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12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오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뭐가 돼요? 남편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욕을 끼치는 그 여인은 지아비에게 뭐가 되고요?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오진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절에 보시겠어요? 잠언 14장 1절에.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손으로 그것을 허널리라. 여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을 망치는 것을 보고 말하는 내용의 뜻이 되고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고 하는 그 집안을 일으키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집을 세운다고 하는 내용은 그 집안을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그 내용을 뜻을 말하게 됩니다. 미련한 여자는 그 집안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헐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조들이 살아왔을 때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며느리를 보는데 그걸 보고 일륜지 대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 그게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얻게 되는 그 여인에 대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돈 뺏기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만 많이 가져오고 돈만 많이 있으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돈에 대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의 본질이 달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인으로서 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에 내조를 잘해가지고 그 집안에 천국을 다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지요. 큽니다. 한 사람의 현숙한 사람에 대한 내용의 여인을 통해서 집안이 잘되게 되는 그 내용까지는 여인이 얼마나 피나는 그 내용의 고통이 다를까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유명한 남자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까지 남모르게 이름도 성도 없이 명예도 없이 내조하는 내조자가 있었기에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놓고 보면 전부 내조자에 대한 내용 때문에 남자가 유명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세상은 살다 보면은 마음에 조금 안 들고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이혼해 이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성경이에요.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뭔가 바르게 이 집안을 세워놓고 바르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의 내조 역할을 했다면 하늘나라 가서는요 너무나 큰 상급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훌륭하신 목회를 해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는요, 난 모르게 내주자인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예적인 모든 목사들이 잘하면 칭찬은 누가 받고요? 목사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분은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대한 현숙한 연도로서 남자를 그 세우는 역할의 것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가 잘못된 그 내용의 내조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 지구가 멸망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뱀에게 꼬미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선악과를 누굴 따먹게 만들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남편을 갖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온 인류가 저주를 받잖아요.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의 원리를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은 남자 여자 없이는 서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뭐로 복록이 족하다? 입으로 말로다가 여러분들 항상 입으로는 복을 비시고 내 자신으로는 남에게 헌신하고 남을 세우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파탄이하고 실패하게 되는 내용의 원인은요, 전부 다 거의 다가 여자 때문에 거의 오는 내용의 비율이 높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여자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속이 사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여자로 태어난 그 모든 영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집안이 참되게 바르게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 영의 결과대로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데 영원토록 상급을 받습니다. 목사들은 모든 걸 잘하면 칭찬을 성도들의 칭찬을 다 받아서 거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몰래 남모르게 그늘에 가려져서 가슴에 응어리가 진 상태 속에서 남자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애쓴 결과에 대한 내용의 천국 가면 상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잠언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언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래요. 잠언 4장 19장 제가 4절을 봤지요. 그렇죠? 14절 보시겠죠. 14절이 아니라 14절.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조상들이 쌓아놨다는 그 모든 재물들이 자식이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물과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건 조상들에게 상속을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를 내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또 남편이 아내를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상하게 한 거죠. 그래도 내가 죄죄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또 안 된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린 지금 지키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영에 급하다 보니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신이 빠져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어디를 저는 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요? 가는 곳마다 그 집이 복을 받지 못하는 집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요. 그 기도가 누구한테 올까요? 그 사람은 도저히 그 복을 받을 대상이 안 돼요. 불신자니까. 불신자 집이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오겠죠. 복을 많이 빌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좀 빌어줘 보셨나요?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가슴 아픈 소리도 하지 말도록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요, 성도들에게 속상하면 포대는 게 누구한테 포대요? 목사들이 제일 쉽게 범죄할 수 있는 내용이 사모에게 범죄하거든요. 왜? 성도들에게는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글생글 웃으면서 화 한 번 안 했는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포대요? 만만한 사모한테 포대는 거예요. 그래, 그 가슴의 응어리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늘 꾹 참다 보니까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뭘 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몸 바깥에 나가고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야 될 내용의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늘 아주 끊임없이 진심으로 연습을 하다시피 하셔야 돼.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잊혀져요. 복을 빌 만한 집에 가면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먹어도 그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요. 이 식당에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식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내용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죠. 그게 금방 오나요? 때가 되죠. 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때가 되지 오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만 갖다 바쳐야만이 복 받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는 그 내용이 입술에 대한 내용에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빌기커녕 입을 삐죽대며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기를 많이 했지만은 복을 빌어준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똑바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복을 많이 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3절 24절에 연결해 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해서 뭘 좀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내용의 말이 나 뭐 좀 줘, 이렇게 건방지는 말을 하면 누가 줍니까? 간절한 말로 나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어, 나 이거 꼭 좀 얘기 좀, 내가 꼭 갚아줄게, 이렇게 간절한 말로 하지만 뭔가 가진 사람은 부자는 뭐라고 한다래요? 대답을요? 엄하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성경이 얼마나 잘 지적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리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성경대로 살면 돼요. 많은 친구를 만나면 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증서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친구가 많은 보증을 많이 써요. 그게 결국 해를 많이 받아요. 잘 끊지 못할 정도가 되고 내가 남을 도와줄 만한 내용에 대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냥 준다 생각하고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의 복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잠언 18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속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서 배부르게 되나니,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른 것으로 어떻게 만족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저축을 해놔야 되는 것처럼 복을 많이 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의 내용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게 되니까는 그 내용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복도 받게 되고 저주도 받게 되니까 입술에 대한 아름다운 복된 입술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